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루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을 복음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능력이라는 말씀은 기억하시나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의 힘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발휘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능력이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저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뜨겁게 하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무슨 예언으로, 방언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주시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뭔가 하니 진리의 영이 되셔서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령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을 보게 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대답하면 크게 큰 무리가 없고, 여기서 이제 붙여나가는 뭐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삶이 뒤바뀐다라는 뭐 그러한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제가 섭리 이야기에서 섭리 얘기를 하나 더 하면,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가니까 베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베터에 나가니까 우리 78세 먹은 권사님이 이렇게 저를 막아요. 그래서 왜 막아요? 그랬더니 전사님 교회 못 가요. 그래서 왜 못 가요? 그랬더니 전사님 우리가 전사님 먹여 살릴 기력도 안 되고, 그리고 저 교회 올라가면 전사님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으로 가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가 떠나는데 가긴 뭘 가? 배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처음 인사를 또 이렇게 하나, 부임에 가서 처음 인사하는데 이렇게 가나 했더니,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전사님이 목회를 그만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셨어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둘 거면 그만두고 끝내야 되는데, 그만둘 거면서도 이제 그 공무원 시험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권사님이 싸나워졌어. 가뜩이나 싸나운데 뭐 싸나워졌는데, 그래도 산 중턱에 한 50m 이렇게 올라가서 교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혹시 이작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인천은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인천도 안 가보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몇 시간 가면 이제 이작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그 67세 된 할매가 이제 내가 이제 올라가면서 짐을, 그러니까 짐도 없죠. 뭐 이제 박스 2개 들고 이제 교회에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똑같이 교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주택이 이렇게 있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 그래서 그 할매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전사님, 이 나무 보이죠? 주택 앞에 큰 나무가, 교회와 주택 사이에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주택도 이제 뭐 다 쓰러져 가긴 하는데 이제 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전사님 여기서 교인이 목맸대요. 이 나무에 교인이 목을 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해요? 그렇잖아요. 그 새벽에 내가 나가려면 그 섬 바람은 수수해요. 그러면 그 나무가 샥샥 흔들리면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거기서 목 맸다 그러니까. 그게 뭐 별 얘기도 아닌데 잊어먹으면 되는데, 좌우지간 그 나무만 보면, 우리 사모한테 내가 얘기 안 했죠? 살면서 내가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한테 저거 누가 목 맸대 그러면 우리 사람도 살면서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아무튼 이게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나한테 씹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섬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 장인장 뭐 며칠을 못 잤대요. 어떻게 저런 걸 얻어갖고 왔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나가면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것도 아닌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무서울 것도 없고 저기 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뭔가 내 속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제 선생님 되시는 어느 교수님이 자기가 처음 신비적인 체험을 한번 했는데 그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평생 이걸 자기가 90 몇 세까지 이제 사셨는데 그때까지 붙들고 산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는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갈 때마다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기도도 없어요.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혼자 나가서 그 추운데 떨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찬바람 불고 가면 이게 뭔가 싶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이제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한 번도 새벽 기도를 걸러질 본 적이 없어요. 5시에 새벽 기도인데 어느 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6시 반에 오면 종을 쳐요. 새벽 기도 하자고. 교인이 5명, 6명인데 입으로도 새벽 기도 많이 해봤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종 치면 또 나가서 새벽 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고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싶은데 새벽에 누가 와야지요. 누가 와야 뭐 설교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안 와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네가 왜 혼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왜 혼자냐 여기다 천군 천사로 주님이 채워주시는데 너가 왜 혼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은혜 받고 그 나무가 없어지더라고요. 배버리려다가 그냥 내버려 뒀는데 아무튼 그 나무가 다시 보이게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 믿음이 나를 더욱더 크게 하고 믿음으로 이루어가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런 죄에 대한 해석을 교회에서는 잘 하지를 않을까요? 그냥 뭐 그런데 아무튼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 보이기도 하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고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삶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태초부터 감춰져 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장로님 자격과정 시험 봤는데 우리 장로님이 1년급이고 2년급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1년급은 우리 장로님 하나고 2년급은 이제 3명이었는데 이제 제가 담당자니까 시험을 보면 그 시험 점수를 다 같이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 2년급은 이제 세 과목이 다 100점들이에요. 3명에서 다 100점이고 2년급은 1년급 우리 장로님 혼자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71점, 81점 그렇게 받아오셨어요. 근데 우리 1년급 들어갔던 목사님들이 그래요. 성림교회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대요. 그게 뭔가 하니 2년급은 다 책 보고 썼어요. 책 보고 베끼는 걸 누가 못해. 그래서 다 100점이고
우리 장로님 보지 말고 보고 쓰라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 그냥 나는 안 보고 쓰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용감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냥 안 보고 다 쓰셨대요. 안 보고 쓰시고 그리고 80점, 70점 맞은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으면. 내가 문제를 보니까 나도 모르는 건데 아무튼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70점, 80점 그게 더 소중한 점수 있지 않나. 이 사람들 다 보고 썼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서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믿음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루가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희미할 때도 있고 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의 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공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된 삶을 더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하게 길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